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사람인 우리들 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양은 혼자 못 살아요. 먹이도 혼자 못 구해 먹고 어디 가는 것도 혼자 못하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목자다.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라보면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 다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에게는 반드시 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선택한 거예요. 양은 그를 아무런 지각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 하나님을 내 목자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을 택하고 부르고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너는 내가 택한 양이다.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양 삼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들이 있는 양 파는 데가 있잖아요. 소 파는 데 있듯이 양 파는 데 가가지고 요놈도 기르고 요놈도 기르고 요놈도 기르고 다 길러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온 양을 송판 위에다 놓고 양의 귀를 칼로 벤대요. 양의 귀를 칼로 딱 빼면 피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양이 내 양이다 표식이래요. 양은 이제는 내가 한 주인을 섬기게 됐다 하는 그런 표식이래요. 그래서 양들은 다 주인을 알아봐요. 성경에 보면 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양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미안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이 태어나고 그 거듭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내 구주로 섬기겠다. 이 관계, 이 증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뭐 그 수를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수를 넓히려고도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하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양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증표를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너희 자신을 살피고 확증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양은 바로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면 진정한 감사와 찬미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언제든지 노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조금 했을 때 다 피난 생활, 부산 피난 생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근데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양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든지 풍성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지 만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부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요즘 우리 생활 속에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지만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미안하지만 요즘에 윤미향 사건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돈좀 터생기고 그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날. 족한 줄 알면 욕심 부릴 수 있겠어요? 족한 줄 알면 불평과 분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목자로 하는 양은 만족해. 일부 예배 빨리 끝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설교는 말만 하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좀 묻고 대답도 하고 좀 그래야 재미있는데 물을 사람도 없네. 저기 바다에는 세 종류의 해녀들이 있대요. 세 종류의 해녀들이. 그런데 첫째 해녀는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막 큰 해삼, 큰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그런 걸 건져온다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그런 데 깊은 데 못 가도 중간쯤 가서 건져온대요. 세 번째 사람들은 깊은 데를 갈 수 없으니까
낮은 데서 조그만 것들. 저도 저 청년의 수련회를 바다로 정하기 전에는 바다를 안 갔었는데, 바다로 가게 된 동기가 저 두라에 있는 친구 목사가 소개한 교회 가서 며칠 지냈는데, 이렇게 뭉클해. 이게 뭐야? 멍게. 이야, 이런 데도 있네. 바다에 오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다에 청년들을 데리고 계속 여러 번 다녔죠. 바다는 보화예요. 그냥 바다에 들어가면 개도 잡고 멍게도 잡고 뭔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깊은 데 들어가는 사람, 중간 데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맨 낮은 데 들어가는 사람. 비결이, 폐활량이 큰 사람은 깊은 데 들어가고, 폐활량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데 들어가고, 폐활량이 적당한 데 있는 사람은 적당한 데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타고난다 그래요. 타고난다. 타고난 거예요. 폐활량이 큰 사람은 타고난 거고, 폐활량이 작은 사람은 타고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타고난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폐활량이 큰데 나는 왜 폐활량이 밤낮 조그만 것만 건져오는가? 그게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하는 양은 어떤 경우든지 족한 줄 아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충성된 사람,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인 사람은 열심히 해서 5개 낭비했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1달란트 사람은 왜 땅속에다 묻은 줄 아세요? 만족할 줄 몰랐어요. 난 왜 1달란트만 줘? 주인이 나 별로 안 사랑하나 봐. 나 미워하나 봐. 항상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돼.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그 사람 위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내게 주신 대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이상하죠? 그렇게 되면 자꾸 생성돼. 그런 사람들을 항상 생성돼. 감사주일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할 거 없지만, 감사하다 그러면 자꾸 생기는데, 불평하면 자꾸 작아져. 마음도 작아지고 생활도 작아지고 생각은 다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목자로 하는 삶이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족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 교회 대교회 목사 한 사람 많죠. 사라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이 대한교회 김삼보 총회장도 앉은 사람, 다 친구들. 난 이렇게 조그만 학고방 같은 데서 목회해. 그러면 내가 여기 목회했겠어요? 하나님, 항상 감사하다. 그러면 작은 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밤낮 불평하고 살면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두 번째,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양이 눕는 교훈은 네 가지래. 네 가지가 충족돼야 눕는데요. 눕는다는 말은 편안하게 쉰다 그런 말이에요. 편안하게 잔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이 편안하지 않으면 잘 수 있겠어요? 긴장되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양들 사이에 싸우지 않아야 되고, 파리나 기생충에 시달리지 않아야 돼. 자꾸 우리 목이 많으면 못 자. 제가 이 건강교회 목회할 때,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날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 잠 못 자. 모기 때문에. 근데 요즘 모기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저기다가 농약을 쳐. 그 뭐지? 그 모이는데 집수정. 정화조 옳지. 정화조에다가 독한 약을 오래전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그 유충이 다 죽어. 그 모기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거 있으면 정화조에다가 그런 켜놓으세요. 그럼 모기들이 안 생겨. 아파트에도 간혹가다 모기 들어오면 못 잔다고요. 목자는 그런 것들 다 제거해 주죠. 그런데 특별히 배가 불러야 양은 쉰답니다. 배가 불러야. 옛날에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고. 배 잘 아유 배불러. 그러면 잠이 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줘. 그분의 지배 아래 있으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마귀 시험되는 거, 복잡한 거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푸른 풀이라는 건 뭐 우리 육신에 먹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속사람이 더 배불리하고 속사람이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선한 목자는 꼴을 필요로 하는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이루신 바를 믿음으로 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약속한 땅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요, 박토에 박토, 돌밭이에요. 돌밭. 돌이 하도 많아서 집을 지려면 돌로 집을 짓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올 정도로 돌이 많은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단강에 있는 물 가지고 다 전기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벌써 오래전에 다 배워가지고 다 라인을 가지고 시간마다 물이 나와. 호텔에도 밭에도 다 나와. 다 사람들이 다 기계로 서로로 돌 캐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스프링쿨러 다 해서 시간마다 다 그렇게 늘 풀어가. 원래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사막에다가 목자들이 뭐 하냐면 풀을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풀을 길러요. 예? 왜? 양들을 먹게 하려고. 양들을 초원을 이루어. 근데 이 양들을 말해요. 한 군데다가 양들을 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다 기르면 양들은 뿌리째 뽑아 먹는데, 그러면 목축이 다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먹은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아주 넓게 가지고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들을 목자가 가자 하는 대로 그래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알아가지고 옮겼는데, 근데 거기다 풀이 그 초목이 자라면 뭐가 피죠? 꽃이 피잖아, 꽃이. 풀밭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꽃이 피면 뭐가 생기죠? 에? 벌이 생기지. 그러니까 봐요. 풀이 자란다. 그러면 양들이 풀을 먹어요. 그러면 양들에게 뭐가 나와요? 젖이 나오지. 그렇죠? 양들이 풀 먹으면 젖 나오잖아. 그래서 젖이 나오는 땅이 됐어요. 그 풀은, 자라는 풀에서는 벌들이 나르니까 거기 뭐가 나와? 꽃이 나오지. 꽃이 나와서 꽃에서 뭐가 나오냐면 뿔이 나오지. 그래서 젖이 나오고 뿔이 나오는 땅이 됐다는 겁니다. 아, 젖과 우리는 땅을 발해서, 그래서 젖과 우리는 땅이구나. 다 이 목자들이 다 수고하고 개간해서 양들에게 먹이면 젖도 나오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청 여기다가 양봉 기르더라고요. 자, 국회의사당 그 도서관 옥상에다가 이 12통인가 13통 꿀을 하세요. 그래, 꿀 시켜가지고 직원들도 주고 저기 대구 어려운 사람들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에게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양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생명의 말씀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잖아요. 육신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잖아요.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잘 사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자는 소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곤고함이 없다고 말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들 너무 많이 당한다고요. 죽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죽고 싶을 때. 회복이 될 수 없다 할 정도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을 찾아가십니다. 당신의 양을 찾아가셔서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양이 벼랑에 떨어지면 양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 발 봤죠? 집사님 양 발 봤죠? 양 못 봤어? 발이 짧아. 몸뚱아리는 이래. 한 번 쓰러지면 양이 못 일어난대. 일으켜줘야 된대. 이런 데서 넘어지면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저 양들도 거기 실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싶잖아요. 딴 데로 가고, 양은 제 갈 길로 갈 그런 소질이 많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자꾸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세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까 낭떠러지. 그 낭떠러지 있어요? 놔두면 짐승한테 잡아먹겠죠. 목자는 꼭 그 양을 찾아 나갑니다. 찾아 나가서 그거를 어깨다 메고 돌아옵니다. 그 목자의 사랑과 은총과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이 장막 떠날 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궁지에 빠져 낙담에 빠져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나를 맹렬히 노하셨나 봐,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를 찾아나셔서 그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목자예요. 사람은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요 끊습니다. 끊어요. 요즘엔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안 끊는다. 날더러 설교하면서 중간에 시간 되면 끊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의 최소한의 필수품이 막대기하고 지팡이야. 막대기를 뭐에 쓰냐 하면 못된 녀석들 막는 거예요. 야! 들어가!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도구로 쓰냐 하면 양을 때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접촉으로 양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흰둥아, 내가 여기 있어. 그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목자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온기를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 목자가 나와 함께 있구나 하고 생소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은혜로 위로와 평안과 영기와 기쁨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파라크레토스, 항상 우리 곁에, 내 곁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요, 이제 나이 먹으면 다 떨어져 나가고요, 또 이제 걷지도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나 혼자 있어요.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울산에 우리 누님
병원에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누님이 이제 위독하다고 전화를 하니까 우리 누님은 이제 병원에 혼자 사신단 말이야. 아무도 없어. 겨우 듣는데 그런 경제에서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은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밀어닥치는 코로나 열기로 온 세계와 나라,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난을 겪게 되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을 늘 외워가면서 이 목자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은택을 더 크게 누리면서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